마가복음 14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27절 그 한 구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도록 고난받고 그렇게 내어주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주의 곁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서 우리 위하여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과정들이 15장에 걸쳐 나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는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도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모두 다 주의 곁을 떠나갈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장담을 하지요. 절대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칠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지요. 정말 그 말을 지키려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기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실제 상황, 주님이 체포되는 극한 상황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됩니다. 당황한 베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칼이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칼을 도로 꽂아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기다. 칼, 권력, 돈, 사람 어떤 것도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을 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준비했던 예수님, 그분은 당당히 그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보면 53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예수님을 묶어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직을 맡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보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에 가기 전에 안나스라는 전직 대사장 안나스에게 가서 예비신문을 받고 그리고는 가야바, 그 옆에 있는 가야바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고 종신직입니다. 그가 죽어야 또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예속되면서 강대국 왕들이 속국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해임해버리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임된 대제사장, 소위 전직 대제사장들이 여럿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53절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됐다 하는 이 소식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속속들이 가야바 집으로 모여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의결 기관입니다. 법정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한 72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종교적, 사회적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재판하고 하는데 단지 사형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 식사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체포됐는데, 이때가 목요일이 지난, 그리고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인 이스라엘 달력은, 그때 달력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 그날 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그때에 공회가 급하게 소집됐고 공회원들이 가야바 집에 한둘씩 이렇게 모여든 장면을 말합니다. 이제 본문 54절 보십시오.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했습니다. 그때가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 6월절 시작되는 절기인데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고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불을 피워서 쬐야 될 기온인 것입니다. 그때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될 때에 그냥 사정없이 도망쳤던 베드로, 모든 제자가 도망쳤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옵니다. 도망하다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기가 수제자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가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이 잡혀 끌려간 가야바 집들까지 그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속들 속에 숨어서 마치 없는 듯 조용히 그렇게 앉아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말을 보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가 멀찍이 따라간 이유가 그 결말을 보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 결국을 보려고. 멀찍이 갔다. 예수를 따라가긴 가도 멀찍이 아차하면 바로 도망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그 뒤를 따라가 무리 속에 숨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그렇게 하신다면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제자요 할 것이고, 만일 예수님이 그대로 아무 힘없이 잡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간다면 베드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 계속 도망쳐 갈 것을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날 이 베드로의 수준에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되 바짝 좀 붙잡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주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찌 보면 교회 오는 거 보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믿긴 믿는데, 그렇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주를 위하여 여기저기 충성, 봉사, 바짝 믿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이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에 참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가끔 동부교회 등록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이유가 조용히 좀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 어디 숨어서 예배만 보고 조용히 가는 이런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멀찍이라는 의미가 그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자수하고 광명을 찾고 바짝 붙어 주 앞에 받은 은사대로 충성 봉사해 갈 수 있기를
멀찍이가 아니라 정말 바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5절 이하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공회원들과 하속들 그 무리 속에 숨어서 지금 예수님이 공회원들에게 재판받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떤 결론이 일어날 것인가, 그 결말을 따라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재판이 베드로 눈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정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정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먼저 공회가 예수를 체포해 올 때 예수에게서 무슨 특별한 혐의가 있어서 그래서 잡아온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죄가 있든 없든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벌써 결심을 해놓고 어쨌든 기회를 잡아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러 증인들이 나오는데 다 거짓 증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매수한 증인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급하게 동원된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여러 죄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들이 하나도 서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이 다 달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하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고 그 증언이 일치해야 그에 대하여 죄를 정할 수 있고 선고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 위정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가야바는 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야바 자기가 돈을 주고 거짓 증언들을 데리고 와서 앉혔으니까 위정을 하기나 말기나 놔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온 공회 앞에서 예수를 죽일 죄를 찾기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 이제 됐다. 우리 주님이 무혐의로 석방되겠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에게 죄가 있을 리가 없지. 주께서 곧 풀려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7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증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성전을 허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건 곧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이전에 그런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성전에 들르셔서 그 안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장사꾼들 상을 뒤엎고 비둘기 다 하고 채찍 만들어 휘둘러 쫓아내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주님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과연 그럴 만한 권위를 가진 무슨 표적,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에 무슨 증거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께서 이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거짓 증인들이 말한 증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그러면 주께서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성전된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건물을 다시 짓는 건축적 용어가 아니고 주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의미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된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새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또한 그 증언들조차도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공회가 어느 것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을 소집한 대제사장의 마음이 아주 조급하게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빌미를 만들어 예수를 붙잡아 왔으니까 뭐라도 건수를 만들어 예수에게 죄를 찾아 뒤집어 씌워 그를 사형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 찾은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의 입에서 무슨 말이라도 나오도록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6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합니다. 뭔 말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온갖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데도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동원된 거짓 증언들의 말에 전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정말 오직 침묵이 대답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자들과 상대할 때는 말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변명해봐야 설명해봐야 말 자체가 안 통하면 말이 소용없습니다. 그때 대답은 침묵함, 조용히 있는 게 진짜 대답입니다. 가끔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시끄럽게 뭘 놓고 막 주장을 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날 수 없는 이유가 남편과 아내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옷이나 뭘 보는 게 남편이 보는 시각과 아내가 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가지고 말해봐야 시끄럽게만 하지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선의 답은 침묵하는 것이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시끄럽게 하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죠. 침묵이 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어린 양 그리스도,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지금까지 숨어서 주께서 재판 당하시는 것을 멀찌감치 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 주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뭐라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어떻게 저래 가만히 계시면 어쩌려고 저러십니까? 하고 마음이 많이 불탔을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61절 하반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곧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네가 그런 말이냐? 그때 62절 예수님께서 그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니라. 네가 말했다. 왜 대답하셨는가 하면 만일 이 질문에조차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며 그가 곧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남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참남죄가 안 되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은 여기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라. 이게 재판정이니까 증거를 대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많은 자료를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며 그분이 행한 능력과 삶 속에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온갖 이적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이적을 드러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어병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수한 일들을 하셨고 그 모든 걸 사람들이 봤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길로 가실 그 길들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수많은 정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데려와 정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고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63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얼씨구 이제 됐다. 이제는 증거를 확실히 붙잡았다 하고 곧바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위선적인 방법을 몸에 익었기 때문에 슬플 때 분노를 표현할 때 확정적인 걸 말할 때 옷을 찢때 자기 옷을 어디서 몇 센치 어떻게 찍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공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일제히 대답하지요.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밤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그 밤에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 곧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을까요? 아니 지금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신성 모독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성 모독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재판하는 저 불의한 악한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조물, 흉악한 죄인들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앞에 놓고 재판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우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행한 그 재판 자체가 완전히 불법 재판 투성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사내들인 재판은 절대로 밤에 할 수 없습니다. 밝은 낮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밤중에 급히 모여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했으면 불법입니다. 장소도 아무래도 해서 안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정이 따로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가야바 집 개인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선고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봤듯이 정인들의 증거가 하나도 일치되는 거 없었습니다. 정언이
일치되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는 예수를 사형에 판결하고 선언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 중요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중요한 판결은 그날 신문을 하고 그리고 선고는 반드시 그 다음날, 하루 지난 다음날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당시 사내들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오밤중에 모여 예수를 신문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이면 분명히 변호인이 필요한데 예수님에게는 어느 한 사람의 변호인도 없었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님은 불법적 재판 가운데 죄인으로 낙인 찍혀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5절 보십시오. 이 불법적 재판의 결과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주님은 사형수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오를 희생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주님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행동들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침을 뱉는다는 것은 경멸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의 얼굴을 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르라. 손바닥으로 사람을 때리는 모욕과 조롱과 멸시, 경멸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다 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길이 곧 주님 자신이 가셔야 할 구속의 길,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에 주님은 죄 없는 그러나 죄를 짊어진 자가 되어 죄인이 받아야 될 멸시와 수욕과 천대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고 마지막 죄인이 영원히 받아 죽어 마땅한 십자가의 심판, 그 심판을 주께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고난의 길로 나아가셔서 결국 완전히 해결해 주시사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과정들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 무리 속에 숨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재판 과정 속에 결국 주님이 풀려나기는커녕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자기 눈앞에서 사형수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얼굴 색깔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베드로와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나도 잡힐 것이다. 빨리 도망가야 돼.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연민, 주님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가슴 아파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도 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결말을 보고 행동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66절과 67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주목하여 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얼굴이 이미 초췌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빛에 베드로의 마음이 역력하게 그 얼굴에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그가
그냥 혹시나 해서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요?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68절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요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요? 나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순식간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앞뜰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앞뜰이란 출입구가 있는 앞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가기 쉬운 자리로 자리를 옮겨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는 불빛 속에 있어서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불빛에서 좀 더 먼 곳, 어두운 곳으로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69절 보십시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는 말은 그 패거리, 이 사람이 그 패거리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0절에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이 부인 후에 맹세까지 합니다. 부인하고 맹세하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도 않고 주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마음, 3년 동안 주의 제자로 온갖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혼돈하고 아득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상황은 베드로를 옥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목했습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 맞지?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당신 말투, 네 말투가 저 예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투리,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걸 봐서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에서 세 번째 질문이 나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인데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칼로 말고의 귀를 내려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까지 말해버립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베드로 입에서 그야말로 무서운 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튀어나옵니다. 71절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저주라는 말은, 저주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만일 저 예수와 한패라면, 내가 만일 저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베풀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내가 그 사실이 아니면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라고 장담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는 말 아닙니까?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가도 좋아, 나는 저주받아도 좋아 라는 말을 결국 하게 되죠. 베드로가 여기까지 무너진 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단순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단순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떨어질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그는 완전히 기겁을 하고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죄는 감출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속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다시 또 거짓말을 해서 덮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 상황을 만들어 그걸 덮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죄는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거짓에 스스로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애초에 작을 때 처음 비집고 돌아올 그때에 빨리 회개하고 끝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그것이 어느 순식간에 내 속에서 누룩처럼 번져서 결국은 나의 모든 전 인격과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죄는 애초에 시작될 때 작을 때 빨리 무릎 꿇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을 기억하고 항상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때 추운 밤 불 앞에서 베드로가 온몸이 진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바로 그때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닭이 왜 울었습니까? 새벽이니까 닭은 꼭 끼워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닭도 베드로의 처지를 바라보며 어쩌면 안타까워 통곡하며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보십시오. 닭만 운 게 아닙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베드로도 통곡하며 웁니다. 닭은 닭대로 울어제키고 베드로도 그때야 정신이 들어 튀어나와 통곡하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우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 저주 맹세까지 했을 때 그때 닭이 우는데 바로 그때 우리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시문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를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주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소리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주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그 눈빛 속에 주고받았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시선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말없는 서로 바라봄 속에 정말 많은 것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때에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밖에 뛰어나가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고 또 울고 닭은 닭대로 울고 베드로는 베드로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우는 통곡에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베드로의 눈물,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흘린 그 통회의 회개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자신의 자만과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 주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아니라고, 주를 위해 목숨 드릴 준비까지 됐다고 그렇게 말한 지가 불과 한두 시간 지나지 않았는 바로 이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참하게 허물어질 줄 자기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의 가슴을 치며 그는 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진흙에 불과하고 나는 먼지에 불과하고 안개에 불과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 앞에 주를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자만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주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만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그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지경에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그걸 아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의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앉아 기도해라고, 자지 말고 깨어있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자신이 친히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 주를 부인하게 된 엄초근에 없는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고 장담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우는 의미가 이 회개뿐만 아니라 어쩌면 감사의 감격에 흘린 눈물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가슴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난 게 복이었습니다. 말씀이 생각났기에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칼이 먼저 생각나고 돈이 생각나고 세상의 방법과 권력과 이게 생각나는 사람은 그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느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중시해야 되고 늘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면서 주의 사랑이 자신에게 한없이 밀려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고, 회개, 눈물, 그것이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닌 후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눈물도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달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 곧 그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언제 베드로에게 닥친 실제 상황과 같은 고난이 언제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무릎 꿇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게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습니다. 장로님도 장로님 자신을 믿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기도하지 않는 자의 그 장담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화의 아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돌아가 자살하여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억날 때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가 되어 위대한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지만 항상 어디로 가든지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기도에 게을리하며 말씀에 멀리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적당히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아차하면 이렇게 할 것이야 생각하며 그 결국을 보려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 기도의 차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내 자신을 대조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뭘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주여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러나 고난의 상황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주를 부인하며 떠나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에 실패한 사람의 큰 소리가 얼마나 허망한지 압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은혜를 받으며 이해하며 붙잡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진리의 기름을 알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칼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